안녕하세요. 조용히 형제입니다. 오늘은 복음 시리즈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로마서 1장을 여러 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power of God 혹은 God's power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를 바라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선포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들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한 혼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임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인으로서 심판에 이르냐? 바로 이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선함과 올바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오셨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리시든지 어떤 교육을 받으셨든지 그리고 돈이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 믿으시면 이 복음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또 헬라인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법은 바로 유대인과 전 세계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배경이든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계속 표현을 하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돈을 쏟아붓고 어떤 우리가 이룬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복음에 마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었지만요. 그렇다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인 구원설은 틀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또한 이 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복음을 믿는다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속을 위한 복음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또한 이 하나님의 높은 율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높은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없어요. 사람 중에는. 근데 예수님,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하나님의 높은 율법적 기준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예수님이고요.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셔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법들을 다 지키시고 다 충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셨고 충족시키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스스로를 구원받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자, 예수님 밖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요,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자신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믿는다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성경적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직접 동의. 성경적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해해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받은 교리를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교리가 무엇인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석하게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적 믿음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때 완성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이 성경적 믿음은 우리의 머리에 직접 동의만을 요구하지 않고요. 우리의 가슴의 감정적 동의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합당한 감정적 반응이 이 믿음과 함께 언제나 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부정적 감정이 이 믿음과 함께 동반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복음의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으로 인해 오는 불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우리 감정적으로 이것을 머리로 믿는다면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슬픔이 오겠죠. 두려움이 오겠죠. 물론 슬픔과 두려움, 부정적 감정이지만 이 복음을 믿을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될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부정적으로만 끝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언제나 긍정적 감정이 또한 이 부정적 감정 후에 도착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보시죠. 믿음,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로 인해 어떻게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평화가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 긍정적 감정이죠.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보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날에 대한 소망, 그 마음이 희망과 소망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아름다운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이죠. 이 모든 긍정적 감정들 또한 이 복음을 믿는 믿음과 동반하여 온다는 것이죠. 성경적 믿음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뭐였죠? 복음의 내용에 대한 지적 동의. 머리로 이해하시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 반응. 첫 번째로 부정적인 반응이 있겠죠. 심판이 오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내 죄로 인해 돌이키는, 회개하는 슬픔이 동반되고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오는 평화,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는 그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절대적인 헌신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세 번째를 간과해요. 하지만 이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닌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께서 스스로 믿음을 돌이켜 보시면서 내 믿음이 지적 동의와 감정적 반응과 이 절대적인 헌신을 동반하는 믿음인지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반대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기뻐하며 죄를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었죠.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에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를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을 그 컨텍스트를, 그 문맥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바로 구약 성경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뭐냐?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은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알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끝나는 것은 성경적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 믿음에서 언제나 보여야 할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요엘 선지자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 그 문맥을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약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신 그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그분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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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의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하며 그 신뢰의 부르짖어라, 시인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 긍휼, 뭐죠?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그 귀한 사건, 우리 자신의 딸로 삼으신 그 귀한 사건에 대한 바른 반응이 뭐죠?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냐? 바로 믿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적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16절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냐?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은 의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반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 집, 내 은행에 있는 돈, 내 차, 이것을 하나님께 단순히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서, 희생물로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 믿음의 참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복음을 알 때, 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믿음의 세 가지 특징들이 뭐라고 했죠? 머리로 하는 지적 동의, 또 가슴으로 하는 감정적 반응,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포함하는 절대적인 헌신이 이 성경적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계신지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야 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믿는 거니까 이것도 내가 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누군가 우리에게 줄 때요. 우리가 그걸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이 받았으니까 이 받은 행위 자체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죠. 내가 잘한 거죠. 그것이 나의 공이죠.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물을 준 사람 공이지 내 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는다. 그것도 같은 의미를 가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동반하는 믿음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죠. 저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은혜는 내가 받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주는 행위가 바로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믿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었으니까 내 공로입니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저는 믿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오늘 왜 저는 이것을 믿고 있을까요? 그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나는 믿을까? 제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 저에게 그것을 가져온 것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선물이 이 참된 성경적 믿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여러분의 믿음 있으시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적 믿음이신가요? 오늘의 말씀 요약하도록 하죠.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안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적 믿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머리로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감정적 반응. 첫 번째는 부정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절대적인 헌신. 자, 이 세 가지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믿음을 가지셨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어질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그것으로 인한 형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이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누가 이루셨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했죠. 그분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능적인 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셨나요? 복음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 사건을 알고 믿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것도 구원을 위하여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복음의 지적인, 감정적인, 헌신적인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셨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어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믿어야죠. 자, 근데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잘 믿는 게 뭐냐 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믿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로 지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감정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에 안 와닿아요. 어떠한 부정적 감정도 없어요.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또 어떤 기쁨도 없어요. 그런 넘치는 감사도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부분. 내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반응할 때 그래,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지 라고 반응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가?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examin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내 믿음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결론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자, 이것은 오늘 저희가 공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함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